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님의 날 주일 예배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그곳 일터 가정 교회에서 불평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절대로 낙심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 맷집을 주옵소서.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준비와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감동하사 축하 행사를 넘어 다시 선교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일으킨 선교 사명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앞두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회 및 모든 선배님들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잘 도와서 교회 모든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로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종 신뢰함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치열한 사역과 영적 싸움, 강건함과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다니시는 모든 길 위에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농어촌 교회 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손 만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계절 사모합니다. 산상성회, 여름성경학교 은혜 주시고 단기선교 은혜 기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원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으신 대로 교회는 회복하는 곳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굶주린 영혼을,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병든 영혼을, 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의 대로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다시 살고,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고, 일어나고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회복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몇천 년이 되어도, 제가 이번에 한 3,000년 된 감람나무를 직접 가보았는데 키가 한 3m, 4m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3,000년 더 갑니다. 왜 가냐 하면 거기에서 또 싹이 나오고 새로 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애하고 또 싹이 나오고 또 없애하면 또 나오고 계속 새싹이 나오는, 그래서 감람나무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중국의 보이차가 좋다고 하는 것은 땅 밑으로 오래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나무는 크지 않지만은, 제가 이번에도 또 그 나무를 한번 보았는데 누가 차를 저 이름으로 하나 사가지고 김사만 차 이렇게 850년 됐어요. 그런데 나무가 뭐 한 1m 50, 2m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땅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0m, 50m, 100m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보이차 나무는 벌레가 못 먹는 거예요. 어떤 벌레도 먹지를 못하고, 그 찻잎도 40년, 50년, 100년 두어도 이렇게 모든 바이러스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좋다고 하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 나무는 버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기 가도 감람나무, 저기 가도 감람나무. 예수님은 기도하신 감람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산 이름이 감람나무가 있는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신 곳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감람나무처럼 우리를 늘 회복하시는, 또 새싹이 나오는, 그래서 영원히 새싹이 나오는, 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늘 살아있는, 늘 신선한, 역사가 오래되면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이고 새로운 것,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 저도 이 재단에 42년을 섰지만은 오늘 처음 선 것 같은 그런 감동, 감격, 기쁨, 두려움, 떨림으로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늘 우리를 생수의 샘이 흘러나와, 샘은 늘 새롭게 흘러나듯이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디든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무너지게 돼 있고 어떠한 나라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늙고 쇠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나 주의 교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세상의 집이 아닙니다. 매일 교회는, 구약의 성전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 늘 피우는 향뿌리, 계속 향을 바꾸어서 피우는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불이 있는 곳. 교회는 아침 저녁 기도가 늘 있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집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향연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향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도가 향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약속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너희의 회복을 말하지만은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회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전 민족의 회복을 주시지만은 전 민족적인 기도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통일을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얻고 한 다음에 또 다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어가려면 기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첫 성전을 꿈꾸면서 기도했지만은 첫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두 번째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성전이 있은 다음에도 기도를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큰 교회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운 향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의 건물과 다릅니까? 교회는 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무도 흔들 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7촛대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가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있습니다. 무슨 불입니까?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교회는 주의 성령이 교회를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5겹으로 덮기 때문에 밖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 거룩한 빛으로 교회는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빛은 이 세상의 조명이 좋을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겉의 눈이 밝다 해서 속눈이 밝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다 해서 내 인생의 길을 밝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밖에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불빛만이 나를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불이, 교회에 켜진 불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만이 주님의 빛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이 세상 환난과 질병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이 모든 어두움은 이 능력 앞에만 떠나가지 물질로 떠나가지, 권력으로, 지식으로 떠나가지, 지성인의 마음이, 그 삶이 밝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빛 속에, 조명 속에 춤추는 연예인들이 밝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 심령을 비추는 빛은 세상 빛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도 아니고 세상의 육신이 만드는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죽고 병들지만 예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떡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매주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제사장은 진설병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여주셨던 만나처럼 이 떡을 먹어야만이, 매주일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생명의 과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디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한 사역을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 교회 밖의 일은 많은 이 공격을 교회처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불병거 불말로 두르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격하면 넘어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만 사모하고 믿고 교회 생활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좋은 가지와 같이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안에 공격도 이 바이러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밖의 공격도 잘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가 세속화를 못 이깁니다. 그런 교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 때 기독교 국가 만들자. 고종이 직접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만듭시다. 그래서 연세대학을 줄 때도 저 마포를 다 가지세요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조금만 연희동 조금만 우리는 대학 조금 미국식으로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래. 내 같으면 마포를 그때 다 달라 그랬으면 지금 얼마나 대학 10개도 더 세울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가 잘 준비될 때에 이것이 건물보다 더 귀합니다. 건물 잘 지은 기독교 나라는 얼마든지 건물의 공격만 하면 무너지고 조직 공격하면 조직이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못 무너뜨립니다. 다니엘 하나 보십시오. 한 사람을 바벨론이 못 무너뜨립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바벨론에 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성은 불타고 뿔뿔이 헤어지고 부모 형제 다 떠나가고 혼자 갔지만은 그 원인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본문이 그겁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지만은 너희들이 원인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은 병 고치는 데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교인은 이 질병이 영적으로 어디에서 왔느냐, 질병의 원인을 질병의학에서 찾지 않고 임상의학에서 찾지 않고 내가 이 병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어디에 있냐, 영적으로 이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가 문제 있을 때 이 자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내가 잘 떠는 길도 영적 길을 찾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밖에 문제가 있을 때 밖을 바라봅니다. 구경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밖의 문제를, 큰 문제도 크게 보지 않고 작은 문제도 크게 보면 안 돼. 내 문제만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에서 벌써 성공합니다.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지 않습니까? 메대에서 그다음 파샤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다니엘이 그대로 쓰임 받습니다. 국가가 바뀌고 여러분 불타고 다 죽였는데도 다니엘은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는 세계를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세계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귀환합니다. 그때 바빌론 나라에서 돌아오는 걸 포기하고 살고 제각각 살았는데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1차 돌아올 때 인원이 약 5만 명 됩니다. 4만 9천 몇백 명인데 하여튼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 예, 처음에 담임 목사 작년인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때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 한 1700명, 얼마 되지 않지만은 다 바벨론 나라에 가서, 워낙 강대국이고 워낙 큰 나라고 워낙 지금 미국 같은 나라니까 7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그때 미국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 안 돌아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사장 지파도 별로 안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미 정착하고 성공한 분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거의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이 많고 다니엘에 의해서 이 출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이 귀환할 때는 다니엘의 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르시아나 그 다음 왕들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 계속 바뀌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권력이 바뀌면 싹 자기 사람만 쓰는데 그거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은, 축구는 손흥민 외에 또 자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독 바뀔 때마다 전에는 손흥민이 썼는데 이 감독은 김흥민이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손흥민은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손흥민이 우선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가 바뀐도 이게 담임 목사가 바뀐다 해도 인물이 금방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 영적으로 기르는 거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몇 세대에 걸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 축구 스타도 나오는 것이 어렵지만 영적 스타가 나오는 것은 더구나 어렵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만, 애굽도 보십시오. 애굽에 감히 감옥에 있는 분을 바로 이렇게 올려 쓴다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쓸 때에 하나님 편에서만 바로 서면,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사람을 들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패냐 너 패냐 이런 걸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수출입부다, 금융이다, 산업이다, 이런 곳은 산업을 잘 발전시킬 사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면으로, 제가 1980년에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앞서간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때에 집사님들에게도 사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초기에 장로님이 없던 때니까 수천 명 모이는 때에 집사님에게 사회시키고 성경을,
한국교회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단의 목사님 이후에는 절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잘 아는 큰 우리 교단의 큰 교회도 장로님들에게 1년에가 대예배 기도도 안 시키는, 절대로 안 시키는, 목사님 혼자 기도다. 제일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면으로 아니다. 집사님들도 길러야 된다. 잘 길러야 된다. 여자분들도 강단에서 성경 읽고 대표 기도를 여자분들에도 시키고 전부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교회 예배 모든 행사나 교회 절기회나 이런 모든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일에 제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따라온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가대도 새벽 예배 새벽에 무슨 성가대가 왔냐? 아니, 하나님은 새벽에 어디 있고 낮에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송도 만들고, 예배 찬양대도 만들고, 특송도 만들고. 찬양이 얼마나 귀해.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금방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전체가 지금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찬양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분들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축복만이 영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있으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권력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하면 잠깐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래도 그렇게 한 사람도 거기 안에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지도자를 두고 말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어디든지 영적인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도 영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친구를 한 명만 두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방법이 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만 마귀는 어떻게 살아라고? 육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좋은 길과 육적으로 행복과 육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현실적인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모든 문제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라. 예수의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육의 문제는 영에서 왔기 때문에 영적인 끝만 잡으면 육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육적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삶은 의식주가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육으로 살지만은 육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대로 육으로부터 사는 사람은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살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은 잘 뜬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영적으로 회복할 때 육이 따라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그 위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걸 생각하면서 32절,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를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 사람 눈에 너희들은 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이 에덴 동산 같이 된다라. 에덴 동산. 그럼 너희들 알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황폐한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배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의 좋은 것을 가져가고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내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고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줄 터인데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도로 받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을 받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의 손이 되고 수습이 되고 손이 되고 회복의 능력의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스가랴서 4장의 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돼. 그전에 나의 신이라고 했는데 요사이 성경 번역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해 살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돌아오는, 이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냥 돌아가게 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가서 성전 안에는 기명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세계 보화를 다 모았던 문화재가, 그 많은 문화재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는데 다 가져가라. 다시 다 너희들을 가져가라. 금만 해도 수톤을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이 뭐 수십 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릇들, 성전 기명들 다 가지고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레스왕이 그렇게 아주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때에는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듯이 바벨론에 갔던 민족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이후에 내가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 말씀을까지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 민족의 멸망은 잘 떼어서 육적으로, 사람은 육이 좋은 거예요. 사실 술집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거 가면 술이 있고 예쁜 여자가 있고 세상이 좋은 거, 돈이 좋게 돼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보통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세상 걱정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없어도 걱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듯이 다니엘 한 사람만 잘 길러도 전 세계적인, 오늘 우리가 손흥민 기르고 BTS 뭐 이런 것 때문에 세계가 놀라지만은 이 불은 금방 꺼집니다. 지나면 금방 꺼집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몇 달도 넘길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여러분, 전에 저희들이 해외를 다닐 때는 세계의 도시마다 쇼니라는 게 다 덮어서 지금 쇼니 찾아도 없습니다. 쇼니는 쇼니 돼버리고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파나소닉, 소니 없어요. 세상 권력,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 육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육으로부터는 썩어진 걸 거둔다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 영원한. 그래서 교회 가자, 믿음으로 살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회개하자, 능력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자, 충성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항상 이런 용어를 머리에 심고 가슴에 심고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영적 도전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뭐 자존심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나를 모든 일에 생각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사망 넘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 열리겠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사 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인은 어떤 말을 들어도 주의 종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종의 자세가 분명한 사람은 전혀 시험 들지 않아요. 오늘 교회 우리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조그만 시험 당해도 그 주의 종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은 여러분 자존심 절대로 못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난할수록 자존심이 더 많고 어려울수록 자존심이 더 많습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자존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모두 이래 내려오신 분들 많은데 북한은요 어디 가도 자유가 없다고요. 한 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가 그렇잖아요. 어느 친위주에서나 평양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높거나 낮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높아도 뭐 한순간에 대포로 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 다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 내 죽을 일을 만나면 주님이 대신 나 위하여 선한 목자로 나 위하여 죽으시지 나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겠다 그랬어요. 굶주린 일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종이 되면 전혀 여러분의 앞날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주인과 늘 사인을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워낙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한하신 주님 앞에 주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워런 버퍼트하고 이제 함께 식사할 때 금년에 얼마라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끼 식사하는데 뭐 300만 불, 뭐 400만 불 이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계 재벌들이 그분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300만 불 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 뽑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 점심 식사하고 300만 불 받는, 400만 불 받는. 이번에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금년만 하고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번에 붙였는데 2천 몇백만 불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한 끼 먹는데 300억을 내고라도 워런 버퍼트 한 끼 식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은
내 사업에 1시간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 이야기를 하면 2천만 불 아니라 2억 불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워런 버핏의 정보가 아닌 어떤 AI 정보도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오늘이지만은 기도하면 앞날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지나서 여러분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토막토막을 전부 이식시킨대. 머리는 머리대로 한 분에게 가가 머리 바꾸고 또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뭐 전부 다 안에는 안대로 막 전부 다 바꾸어서 여러분 별의별 시대가 다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똑똑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오늘의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비서 교구장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 신방을 했는데 성남에 있는데요 87세 난 노인인데 어떤 때는요 버스를 타다가 한 번도 결석 안 했대. 우리 교회가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고마운 분이 우리 교회 핑클 20년 전에 핑클이 우리나라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핑클 교회 우리 진이가 성가대도 계속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군 출신이 군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해외에 있는 동안에 돌아갔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있으면서도 명성교 시험 있는 동안에 꼭 나가야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왔대. 당연하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조그만 시험이 있다고 흔들리면 안 돼. 한 길로 쭉쭉 나가야 돼. 할렐루야. 성남에서 어떤 때는 버스가 끊어지면 새벽 예배 나올 때 택시로도 나온대. 그래서 86세인데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대요. 자기 신방을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택시비 들어가는 게 뭐 아까우냐고. 아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택시비가 뭐 문제냐고. 무슨 택시비가 그렇게 커요. 교회 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 보면 오늘 영적인 문제라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육의 시대.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러는데 따라서 율법 시대.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는 은혜 시대. 따라서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인데 율법 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육의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민족이 영적으로 오늘 36장 읽었는데 37장은 뼈들 같은 이 민족이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이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 영적으로 회복하는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요 37장에 나온다고요. 요 기도하고 나는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이게 뼈가 붙는 말씀이 시작되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베드로가 한 말씀을 전할 때 갈릴리의 주님이 전할 때 뼈들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거기서 큰 군대가 이루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맺겠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안수집사가 되었다라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불렀다, 택했다, 나 구원받았다. 나는 다니엘이야. 이 세상을 살 때에 벌써 어떤 자기들의 계획이 딱 선다고.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딱 설계가 딱 나온다. 나 이렇게 살겠다. 잠깐의 세상을 이렇게 살겠다.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리라, 교회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 나라 위해 살리라, 주의 영광 위해 살리라, 복음 전하며 살리라. 이게 사명의식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 우상만 4,000년 믿던 이 민족이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몇십 년 만에 세계의 민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잘못되면 이 민족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그 바쁜 삶,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꼭 교회로 가듯이 성미를 꼭 드리고, 감자만 먹고 죽도 못 먹는 우리 집에서 꼭 성미를 드리고, 한 분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살고, 그리고 새벽기도 꼭 나가고, 예배를 귀히 여겨야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예배 잘 드린다. 그 자녀가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잘 보이면 자녀가 여러분 잘 모실 것 같아요. 영이 떠난 집에는 다 문제가 별의별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그거 몇 년 가겠어요. 몇 년. 부모님이 예배, 안수집사가 우리 교구의 안수집사님 꼭 예배 잘 드린다. 요거 하나만 새벽기도 나간다. 예배 잘 드린다. 내가 잘 모르지만 요 두 가지는 꼭 지키겠다. 이번에 군성교 지난주일 저녁에 했는데 다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국무총리 하신 분도 오시고 국방장관 하신 분도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 이준 장관도 국방장관 하시고, 제가 그 잘 다 갔는데, 자기는 사단장 때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없고 열심은 없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하고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아니 장로가 되어서 예배에 빠진다? 그 보통 그 가정을 영적으로 어떤 위기를 몰고 문제를 만들어 간다고 했죠. 많은 문제가 집안에서 자녀에게서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시간을 못 살리는데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꼭 드리면서 다 주일 저녁 높은 사람들만, 국방부 장관 되면요 업자들하고 대기업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술집에 자주 갔대. 그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다 구속됐는데 자기는 구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참 사령관이 되고 국방장관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다 모든 시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기도의 본을 보이고, 모든 교회 중심. 30명 교회는 목사님이 전 목회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다. 일이 많아요. 목사 혼자 못해요. 수많은 오른팔 왼팔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많고, 총회 일도 얼마나 많은지, 교계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명성교회 짐이 다 여기 명성교회 져달라라는 거예요. 이 집 명성교회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애기 놓고 여기 앞에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명성교회 해결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 문제마다 우리 교회 명성교회는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짐이 많은지 아세요? 목회 혼자, 목회 여기 설교 하나만 해도 감당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담임 목사 목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주의 종을 돕겠다. 나는 저쪽으로 안수 집사가, 나는 이쪽으로 내가 목사님 목회를 돕겠다. 하늘나라 가면 상을 똑같이 나누어 받는다 그랬어요. 그 상을, 목회자를 돕는 상을 나누어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돕지 않고는 하늘의 상이 없어요. 다 주의 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의 종이 되든지 안 그러면 종을 돕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신약이고 모세를 돕는 사람이 구약이에요. 다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 하는 거고, 모세가 뭐 복 받은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종으로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이 같이 돕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역을, 이 많은 사역을 이어가려면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 주의 종에게 종을 돕는다 인간적으로 그래 보지 말으라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따라가지 말으라고요. 어떻게 주의 종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도와나가는 것이지, 열심으로 온 세계 복음 전파와 민족 복음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다 아론과 훌과 같이 남은 생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권력 밑에 가가지고 도와봐야 나중엔 다 가는 데가 다 똑같아. 헛된 대로 돌아. 이번에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전에는 대통령 돕는 분 90%가 다 교자 붙은 데로 가서 다 가. 별게 아니. 천나를 휘젓고 국회의원이 100명씩 줄 서고 장관이 수없이 줄 서도 마지막 결론은 다 한 곳으로 가. 별게 아니, 별게 아니. 헛되고 헛된 거. 어떤 것도 헛되요. 육으로 심는 사람은 육으로부터 헛된 걸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질 걸 거둔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심는 것만이 본인이 거두고 자손들이 만대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충성한 걸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또 길게 설교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성 백스텝 그거 하다가 이래 좀 늦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다 됐는데. 잘 오늘 저녁에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두 손 드십시다.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영적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여, 주의 교회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잘 이어가는 일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그래도 구해야만이 주신다 했사오니 저희 앞날에 이루어질 모든 일을 위해 힘써 땀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가정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안수집 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42년 행사기도 함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장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세세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